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롯 어떻게 보면 거의 평생을 함께 살았었는데 이 둘이 이제 헤어져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제 롯은 어디에 살게 되냐면 이제 요단강 쪽에 이제 비교적 비옥한 땅, 심지어 소돔 지역에까지 가서 이제 정착하여 살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중간 정도 되어지는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제 롯도 그렇고 나름 이제 재물도 많고 또 이제 부리는 종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평안했던 그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1절서부터를 보면 솔직히 읽기도 좀 쉽지 않은 어려운 이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요 내용을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1절서부터 2절, 3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작은 세계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제 원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이 이제 우르 땅이고, 그 지역이 이제 바벨론 지역이에요.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좀 편안하게 바벨론 지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4개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가나안 땅 안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도 이 연합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5개의 왕이 연합군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넘겨주시면 바벨론 지역의 연합군이 1, 2, 3, 4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연합군이 1, 2, 3, 4, 5 이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그 중에 바벨론 지역의 연합군 중에 세 번째 왕 알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나라입니다. 이 알람이 나중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이 4개의 나라들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자,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자, 4절에 설명이 나오는데,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5개 나라의 왕들이 12년 동안 3번에 나와 있는 엘람 왕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매해마다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었는지 나름 가나안 땅에 뭐 연합도 되어지고, 그리고 나름 가나안 땅에 인구도 많아지고 군사도 많아지고 힘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4절에 보니까 여기 알람 왕을 배반하게 돼요. 더 이상 조공을 안 바치고 자, 우리끼리 독립하겠다, 상관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엘람 왕이 화가 났지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자, 이제 쳐들어오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5개의 왕이 연합을 했잖아요. 혼자 가면 조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3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정성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자, 지도를 잠깐 보셔주시면, 자, 오른쪽 맨 위쪽에 네모난 하얀 박스가 있어요. 이제 그쪽이 가나안의 북쪽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북동쪽 부분인데, 그 위쪽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자,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그런 얘기예요. 북쪽서부터 내려오면서 거치는 모든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해 버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5개의 왕이, 가나안 연합군이 나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착각이었어요. 계산착오였습니다. 이게 4개 나라의 연합군이 몰고 내려오는데 아주 순식간에 가나안 동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한마디로 그냥 밀고 전부 다 초토화를 시키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자,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가나안 땅 제일 밑에 사해 옆에 있는 시딤 골짜기까지 밀려 내려간 거예요. 자, 거기에서 교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냥 대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심지어 자기 지역이에요. 자기 지역인데 거기에 역청골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 안에 자기들이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패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사람들은 산으로 막 도망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하고 롯이 헤어졌잖아요. 근데 그 롯이 지금 어디 가서 살고 있어요? 소돔에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소돔에 가서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기 전쟁에 소돔도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뭐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소돔 왕도 막 다 끌려가고 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롯도 모든 재물을 빼앗기게 되고 함께 있던 가족들까지도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라가 망하면 살고 있는 국민은 대책이 없다. 여러분, 롯이 소돔에 정착을 했어요. 사실 가나안 땅 주변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옥한 땅, 어찌 보면 제일 살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나름 어떻게 보면 이제 롯이 뭐 종들도 있고 양떼들도 많이 있고 부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디 살든 돈을 가지고 가면 어디서든 나름 편안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는 가운데 소돔 땅에 갔으니 어찌 보면 편안하게 뭐 거기까지 생각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손 대대로 100년 만년 나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자,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전쟁이 터지니까 살고 있는 롯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나라가 이 큰 전쟁에서 대패를 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살고 있는 롯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다 뺏기고 다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록 좀 돈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름 좀 건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조금의 이기적인 마음이 뭐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막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커서 이 정도에 뭐 별로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월급 나오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되게 안심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요, 여러분, 그 회사가 어떻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하면 거기 살고 있는 누가 되었든 전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사실은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살짝 내다보면요, 여러분, 북한의 상황만 봐도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되게 황당하게 숙청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의 군권으로 볼 때 뭐 2인자, 3인자 정도 되어지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끌려가서 총살당했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김정은이 있는데 회의 시간에 졸아서, 뭐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재물이 있는데 그 졸음 한 번, 잠 한 번 잤다고, 졸았다고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 다음날 총살당해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한 나라입니까? 무슨 TV에서 그 사극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기침을 했나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살면 뭐가 있어도요, 그냥 하루아침에 파리 목숨인 거예요. 사실 좀 불안한 가운데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중학교가 아니라 중국의 신학교 우리 강의가 줌으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면요, 이 한 번의 예배에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줌에서 한 20명 넘게 지금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은 불과 한두 분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까만 화면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마 이름도 가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마음에 안 들면 너 왜 이래 하면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끌려가고 행방불명 돼버리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이건 북한이나 중국에만 해당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독립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사실은 독도 문제 가지고 얼마나 좀 그래요. 좀 별로 목사지만 좀 미워하면 안 되지만 별로 좋아하는 나라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독도 문제 가지고 얼마나 미운 이제 모양새들을 하는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독립 못했으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일본의 지배 아래서 얼마나 천대받으면서 우리 민족이 아직도 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끔찍하고요. 만약에 가깝게는 6.25 전쟁에서 우리가 졌으면요, 여러분 이 나라는 북한처럼 사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그냥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내 자식 잘 가르쳐서 그렇게 살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요, 여러분 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1번 우선순위를 얘기하는데, 자, 뭘 얘기하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시작. 모든 사람에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누굴 위해서 기도하래요? 제일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자가 누구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들과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나 이것들이 같아서도 아니고 그들을 이뻐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그들이 망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여러분 이 나라는요 무너지는데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안 해주실 줄이야. 여러분, 나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해주고 싶지 않죠. 근데 여러분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끝까지 뭐 획을 포기하지 않느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김정은은 여러분 솔직히 절대 획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라도 해도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제가 김정은 입장이라고만 해도요, 여러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나마 이 김정은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딱 마지막 보루가 뭐예요? 핵이에요. 이거 딱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김정은과 북한은요 그냥 와해돼 버립니다. 끝이 나요. 여러분 그걸 누가 보다도 김정은이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담에 여러분 쥐도 구석에 몰리면 누굴 문대요? 여러분 고양이를 물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그거 포기하지 않고 막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코너에 몰리면 얘가, 제가 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얘가 무슨 짓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고 여러분 미친 짓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큰 땅덩어리가 아니라서요. 여러분 6.25 때는요 걸어서 도망가서 부산까지 도망갔지만,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요 뭐 제주도에 살아도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김정은을 위해서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디모데전서에 교회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기도해라. 누구보다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유가 뭐냐? 자, 밑에 나와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처럼 중국처럼 몰래 숨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잘못된 것에 속지 말게 하시고 정말 누가 진짜 정직하고 옳은 지도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왜? 우리가 투표해서 뽑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그거예요. 돈도 있었어요. 부리는 종들도 있었어요. 환경도 괜찮았어요. 다 있었잖아요. 성도 있고 집도 있고. 근데 그래서 아주 100년 만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라가 망하니까요, 이 로또 그냥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교육이 잘 돼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네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답니다. 한 번만 더요. 심지어 누굴 위해서도,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답니다.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누가 들으면 되게 이상한 교인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무슨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해야 돼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보이는 것에 주목한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된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오늘 사실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그 전쟁통에 사실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 롯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롯이 지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질 때의 장면을 잠깐 생각해 보면, 사실 재물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인하여 이게 목자들이 서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로 피부치가 싸우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불편하게 부딪히지 말고 이렇게 떨어져서라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땅을 골라서 가면 내가 반대쪽으로 갈게, 너랑 부딪히지 않게 라고 했을 때 사실 롯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한테 좀 미안한 마음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땅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는지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자, 어디를 봤어요? 요단 강이 있는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물이 넉넉해요. 살기가 괜찮은 거예요. 비옥해요.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심지어 조금 전에 사실 잠깐 내려갔다 왔잖아요. 애굽 땅처럼 살기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움과 비옥함에 이끌려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선택할 때 롯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큰아버지격 되어지는 아브라함한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 선택한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이쪽 땅은 굉장히 척박한데 굉장히 좋은 땅을 고른 거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헤어져서 가는 과정 가운데서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뭔가를 시작할 필요가 없이 이미 성곽도 다 있고 가서 집 괜찮은 거 찾으면 되니까, 돈도 있으니까
아주 탁월한 선택이다,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눈에 보여진 것에 이끌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그 선택,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그 편안함과 안락함은 아주 잠깐이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뺏겨버리고 심지어 포로 신세가 돼서 끌려가는 상황까지가 벌어진 거예요.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이끌려가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맨 처음에 보면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보면, 자, 어떻게 죄를 지어요? 자,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처럼, 자, 뭐가 밝아진대요? 눈이 밝아진대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의 내용만 들여다봐도요,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유혹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하와가, 자, 어떻게 해요? 자,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뭐 했다? 보니까 그 유혹 가운데 딱 쳐다보는 것으로 인하여 맛있겠네? 괜찮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라고 하면서 보는 것으로 인하여 점점점 그 유혹 가운데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죄의 시작 자체가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고 식물과 동물들을 보면, 자, 대부분 아름답고 이쁜 것들은 이제 위험해요. 산에 가서 버섯 같은 걸 보면 되게 화려하고 이쁘고 막 그런 버섯들은 절대 손도 대면 안 돼요. 왜요? 그 덕은요, 그 버섯은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식물들도 굉장히 아름답고 이쁜 것일수록 굉장히 위험하고요. 뱀 같은 것도 이게 무늬들이 이쁘고 아름답게 되어 있는 뱀일수록 치명적인 독을 갖습니다. 그 자연 만물을 보면 아름답고 화려한 게 보기에는 되게 좋은데 치명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쁜 여자를 되게 조심하라고. 우리 교회는 왜 자꾸만 기대하는 눈빛을 쳐다보는.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이쁜 거, 여러분,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혹하여 끌려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자, 오늘 롯의 상황입니다. 가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갔더니 잠깐이었어요. 잠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네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보여지는 아름다움에 끌려가고 그것을 잡으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자,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쭉 하는데 오늘 말씀의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염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사해가 있는 그 장소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앞에 봤던 지도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사해가 있는데 사해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는 거기까지가 다 육지였어요. 근데 이 전쟁이 있고 나서 이제 아마 몇 주 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멸망을 할 때 유황불 가운데, 여러분, 유황불은 화산 활동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바닥으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해에 있는 바다의 물이 전부 다 밀고 내려와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사해가 돼버려요. 보세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어디에 점이 찍혀 있어요? 지금 사해 안에 찍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이 사해가 아닌 상태예요. 육지인 상태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재앙이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바닥으로 주저앉으면서 위에 있는 염해 사해가 밑으로 쓸려 내려오면서 이게 바닥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롯은 지금 당장 아름다워 보이는 잠깐의 아름다움에 끌려서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곧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땅은 어떻게 될 땅이에요? 소금바다가 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잠깐의 안락함과 화려함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 인생은 결국 복을 누리게 된다. 결국 롯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오늘 망하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잠깐 나옵니다. 자,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비교적 척박한 땅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뭐 성읍이나 이런 게 있는 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장막 짓고 집 만들어가면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 그런 땅이잖아요. 자, 근데 자,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볼 때는 롯하고 비교해서 볼 때 좀 한심해 보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떤 단어냐면 14절에 자, 조카 롯이 전쟁에 패한 것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가요. 자, 근데 그 장면에서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이 나와요?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318명의 사병이 있어요. 어쩌다가 자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래 라고 해서 모은 병사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사병 한 10명 데리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사병이 318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자, 심지어 어중이 떠중이 급하니까 빨리 모여봐 라고 하는 병사가 아니에요. 15절서부터를 보니까 자, 단까지 쫓아 올라가 가지고 밤에 자,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했어요. 나이가 몇 살일까요, 지금? 75세의 하란 땅을 떠나서 뭐 못해도 한 85세 정도는 되지 않았겠어요? 이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이 단까지 함께 말 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에 습격을 해가지고 바벨론 연합군 4개 왕의 연합군을 쳐부숩니다. 몇 명이서? 여러분 318명이서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연합군이 쉽게 볼 상대가 아니에요. 보셨잖아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한 번에 섬멸하면서 밀고 내려와 버리잖아요. 가나안 땅 왕 10명이 붙어서 10왕이 붙어서도요 패할 정도의 강력한 군대인데 아브라함이 끌고 간 318명이서요 밤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섬멸을 시켜버려요. 심지어 잡혀간 롯하고 가족들을 아슬아슬하게 구출해 온 정도가 아니라 자, 뭘 가지고 다 나왔어요? 빼앗긴 모든 재물들 롯의 것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 왕들의 것까지를 전부 다 뺏어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잠깐 치고 내려온 게 아니라 아예 섬멸을 시킨 거예요. 아예 쫓아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바깥으로.
다시 말하면 이 318명은 그냥 집에서 일하는 종이 아니라 완전 특공대 정예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거의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가정의 가장 수준이 아니라 준 국가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녀 대비로만 봐도 남자가 318명이면 젊은 여자가 318명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아이들과 어른까지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영향력 안에 있는 식구들,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1000명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이걸 무슨 시대라고 부르면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란 땅을 떠날 때는 아주 작은 가정에 불과했는데 아브라함의 헤브론에 정착하는 순간 이젠 족장이 됐어요. 거의 아브라함 영향권 안에 1000명 정도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수준의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로 욥하고 롯하고 비교가 되어 안 돼요. 롯하고 비교가 안 돼요. 부요함만 보고 영향력으로만 봐도, 그리고 심지어 롯이 끌려갔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얘기해 주는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거예요. 아브라함 한 가정의 가정인데 나라와 동맹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건 보통 영향력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처음 시작은 롯이 더 앞서가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볼 때 아브라함은 이제 시작해야 돼요. 이제 땅 갈아엎어야 되고요. 이제 집 지어야 되고요.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느린 것 같고요. 한심해 보이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이겨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내 또래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벌써 저기까지 가 있는 것 같고요. 저만큼 성공한 것 같고요. 누구는 집을 샀다더라, 누구는 차를 샀다더라, 누구는 사업을 한다더라 해서 한참 앞에 가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 가운데 막 조바심도 나고 비교도 되어지고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싶은 상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저 먼저 가 있어도요, 보이는 것에 이끌려가는 인생은요 롯장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좀 더디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인생은 여러분, 비교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의 영향력 가운데서 훨씬 더 앞서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바심 내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더 먼저 이루어 본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해 본들, 한순간에 무너질 집은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집을 지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믿음이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실제로 거두어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이 말씀이 있고 나서 밑에 쭉 내려가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신약에서 이 세 절로 딱 정리를 해주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보이는 것이나 어떤 눈에 손에 잡히는 것을 막 바라보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란 땅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저기구나 라고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바라보고 출발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서 가는 거예요. 심지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이에요, 지으실이에요. 지으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땅이 없어요. 아직 그 땅은 그 성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보이지 않는데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손에 잡힌다든지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실체를 보고 그렇게 따라간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 그저 내 하루를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보다도 더 크게, 누구보다도 더 먼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는요, 여러분 롯처럼 망한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장래의 일들을 미리 좀 봤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추신 이유가 있어요. 굳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만큼, 그리고 지금 손에 잡히고 보이지 않아도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아브라함처럼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쫓아가다가 롯처럼 잠깐 누리고 망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